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혈의 능력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그럼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이런 연락이 오셨어요. 먼저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채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 그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법정에 서서도 죄가 없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종교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참으로 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고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의 고백이고 하나는 부족의 고백입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를 가지고 목적지로 순항합니다. 그리고 새도 두 날개를 힘차게 차고 올라와서 공중에서 자기의 목적지로 갑니다. 새나 비행기나 두 날개가 있는데 성도에게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바로 한 날개는 만족이라고 하는 날개고 한 날개는 부족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를 매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면서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 떠나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복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복도 있고 또 가정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는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주신 내용 가운데에는 만족이라는 날개를 동시에 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부족이라고 하는 날개를 같이 칠 때에 이 비행기나 새는 이제 비상을 하여서 높은 고공 가운데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높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 만족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오래 생활했고 또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나가게 되면은 그런 현상은 바로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렇게 그 야단을 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죄인인데 예루살렘 성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뜰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던 죄인들과 창기들과 그 일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뭔가 이룬 것처럼 살짝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여서 의인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했고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곳에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눈이 뒤집힌 이유가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번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사실 건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40대 이하 빼놓고는 그 이후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류든지 약을 아마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한두 분 정도는 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결리고 아프고
또 이렇게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느낄 때에 주신 건강과 삶의 분복과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이러한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면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동시에 날개를 쳐서 올라가고 엔진 출력이 예를 들어서 747이나 380 같은 거는 거대한 이 전보 제트가 4개 엔진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륙할 때에 4개 엔진의 출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엔진의 출력이 똑같지 못하면은 비행기가 뜨다가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만족과 부족의 출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삶을 생활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삶에 대하여서는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justify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파켓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준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할 줄 아는 구원의 비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 파켓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의 구원이 있고 현재 시제의 구원이 있고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past tense가 있고 present tense가 있고 future tense가 있는데, 과거의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포함하여서 구원받기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적어도 이 죄에서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운데에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죄가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죄를 지었어요. 지난 주일 이후에, 또 어제 새벽 예배 이후에, 지난 금요 예배 이후에, 또 여러분의 묵상 시간 하던 그 순간 이후에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4월 15일은 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텍스 보고하는 날이에요. 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IRS라고 합니다. 국세청이죠,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날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날짜에 세금 보고가 안 되면은 그 IRS에다가 연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연기 신청이 없이 세금 보고가 늦어지면은 벌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IRS에서 그 세금 보고가 오는 그 우편물을 받을 때에 그 편지에 붙어 있는 우표의 소인이 4월 15일자로 찍혀 있으면은 그 편지가 우체국에서 4월 15일 밤에 들어갔지만 결국 받을 때에는 IRS에서 4월 17일이나 18일이나 혹은 20일이나 일자가 늦어지게 되죠. 그러나 소인을 확인하고 나서 4월 15일 날짜로 찍혀 있으면은 그것을 4월 20일 날 받았다 할지라도 4월 15일 날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justif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고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게 기본적인 선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야 되려면은 이것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만약에 조그만 물병처럼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열고서 여기에다가 새물을 부을 때에 새물을 다 붓는다 할지라도 이 물이 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합입니다. 더러운 물에 새물을 붓고 이 물이 약간은 하얘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더러운 물을 다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상태가 먼저 여러분 이 채워져 있는 세상 것으로 정욕과 더러움과 가증한 것들과 죄와 허물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 쏟아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낮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움이라고 하는 상태를 신학에서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먼저 우리들의 심령이 비워지는 케노시스가 돼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으로 충만케 되는 이 플레시스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난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저들에게 은혜가 입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는 이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소개드린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쓰였던 충만은 플렐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플레로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핀플렘이라고 말씀드릴 때 핀플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플렐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플레레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플레로시스를 얘기할 때 플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케노시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입술의 단어가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단어를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시퀀스가 오늘 이 짧은 누가복음 이 3장 안에 5장 안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보면은 불교의 그 이 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석가가 이 불교 내용들을 경전을 쓸 때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한 인생의 철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증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화시켜서 지금 종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비었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미규레이션, 그래서 이제 환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용어에 환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여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와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간은 직선입니다. 불교적인 시간 개념은 원인데 돌아와 봐야 또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물질의 세계가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그 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흘러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결국은 그 업적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저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중심 사상은 모든 걸 다 비우고 해탈의 경지,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 빈 상태에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 사상입니다. 목적이 해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비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세상과 물질과 죄와 이러한 가득 찬 더러운 것들을 먼저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3번 신앙 고백을 한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죄인됨의 고백이 선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신약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넘어가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사실 이 신앙 고백에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이제 사도신경, 어포스틀스 크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중세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게 천주교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신교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것들은 다 빼고 쓰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보다 앞서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이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웃도리를 벗어서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못자국 난 손을 내보이시면서 그 예수님이심을 부활하신 것을 보여줄 때에 결국 도마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두 신앙 고백은 신약 전체를 바치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입에서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매 순간마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가장 여러분 큰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심하여서 낙향을 해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들어오던 그를 뭇에서 주님 기다리시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닥불을 피우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못 본 채 그러면서 고기를 건네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조반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먹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먹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실 때에 3번 똑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 주저없이 비록 우리의 과거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과거가 생각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가야 되는데 헐몬 산맥을 넘어서 저쪽에 지중해변으로 나가야 지중해를 보는데 평생에 지중해를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호수가 바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물장구 치고 뭐 다람쥐 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몇 시쯤에 그물을 던지면은 어떤 고기가 나오고 이쪽에다가 고기를 넣으면은 자기 이름 닮은 베드로 고기가 나오고, 근데 그날따라 고기 지느러미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와서 뭇에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손가락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속말로 그랬을 거예요. 참 우습지도 않다. 내가 여기서 지금 자라나서 그 어디다 던지면 그물이 걸리고 밑에가 대부분 다 돌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밑바닥이. 그리고 어디에 고기가 나오고 몇 시에 어떤 고기가 나오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다 아는데 지금 적어도 내가 볼 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갈릴리를 지금 처음 와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의 전문가인 나에게 방향까지 손가락으로 지시하면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가? 코웃음을 칩니다. 오늘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순종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정황과 베드로의 성품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유 선생님 제가 지금 저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리라 하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왜? 주변에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포인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신학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 누가복음 강해를 보면은 이 내용이 소상히 나오는데, 그래서 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씻던 그물을 얹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속으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그러고서 그물을 쫙 던졌어요. 딱 잡아 올리는 순간 이게 느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물이 이게 바닥에 암초에 걸린 상태인지 고기가 만선이 돼서 걸린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잡았는데 이게 손떨림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낚시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탁 던져서 낚시를 끌어올릴 때에 바닥에 걸리면은 이게 팽팽해 가지고 떨림은 없는데 무겁기만 하고 안다는 겁니다. 근데 고기가 딱 걸리면은 입질하는 모양을 보고 고기의 종류와 사이즈를 대략 간파하는 게 이 아주 노련한 낚시꾼들의 그 이 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떨림의 이 맛을 보기 위해서 낚시를 간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분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물을 던졌는데 묵직한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물에 걸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만선을 능가하는 엄청난 고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가끔 시니어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모시고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에 갑니다. 저도 한 4-5번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지저스,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그린 뮤지컬이었는데 얼마나 구성이 잘 됐는지 감동할 정도였어요. 한 2-3번 보면은 실증 나고 그럴 텐데, 물론 다른 그 에피소드들이긴 하지만은, 근데 뻔히 아는 예수님의 생애임에도 얼마나 연출을 잘했는지. 이번에 그 연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상황과 풍랑이 치는 상황들이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위에서 물도 떨어지고, 근데 밑에다가 천을 딱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만 이제 영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난 이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확 던졌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거기에 고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연출했던 영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질 때에 온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이 재빨리 달려와 가지고 이 그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연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물론 준비도 해주시지만은 그물을 내릴 때 어쨌든 억지로든 강제로든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더 핑크는 뭘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딱 잡는 순간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과 비아냥과 그러한 견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물이 묵직하여서 이게 만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저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식량도 부족하고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노역 가운데 동원이 되고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만족되고 시행될 때가 그 시기인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풍부해지게 가득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딱 잡는 순간 이게 돌에 걸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닥을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얼굴 표정은 좋아서 랄라 룰루 랄라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저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지금 더러운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저분 앞에 어떻게 가서 저를 맞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상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한 말이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영적 감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서 이제 바켓스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바켓스나 양푼에다가 한 대접 담아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공칠 뻔했는데 저에게 장소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하고 아마 후사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태 나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주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부터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곤고함과 공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공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외로움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환경이나 주변이나 신앙이나 자녀들이나 특히 미래에 관한 그러한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오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공허함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라고 쓴 성경은 누가복음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밀쳐내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 가운데로 모시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비즈니스가 힘들고 매달 렌트도 힘들고 자녀들 교육도 힘들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직장이 언제 나를 파이어할지 몰라서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가 은혜 받을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들어가지 않고, 직접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5시간 갈 길이면은 뺑 돌아서 8시간, 10시간을 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신물이 나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서 평생에
5 남자들을 갈아치우면서 살아봤지만,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마음에 들질 않아서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니까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대낮 1시 2시 사이에 물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물길로 나왔던 육신의 물동이를 다 땅에다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동안에 사람 만나기 싫고 피하려고만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보라,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매번 예배 가운데. 그래야만 우리 속에 예수가 가득하시고 우리 속에 보혈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속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야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찌르기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칼은 보통 칼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을 늘 예배 때나 묵상 때나 또 어떤 순간이든지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음성을 우리가 교회 온다고 곧바로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음성은 반드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보혈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